할렐루야. 2025년 5월 2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825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서 발림이사 내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는 더 몰라요. 아버지 영날부터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희 일주일에 조용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달리라. 성령이 여금성을 안수들여 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 이루소서. 만남의 왕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오늘날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 예수만 따라 이복음을 전하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옵소서. 아멘. 1332번 그 근심 걱정하고 걱정와도 어려움에도 걱정 말아라. 주는 너를 지키니 위험하게도 숨어라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잘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엉터리 같은 거짓된 말에 속지 않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들이 거의 뭐야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간 거야.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한 자들이 다 빠져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완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데, 한국교회가 또 교회 안에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니골라당에 행위하는 자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모르냐?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자, 다 같이 읽고 듣고 잘 깨닫길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임금들과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하고 메타 호스폴리오 호 바실리오스 호 게 카이 메디스코 호 카토이케오 호 게 에크 호 오이노스 호 포르네이아 아우토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결국은 짐승의 나라는 어떤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짐승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로 통합이 됐지만 그 나라들이 유럽에는 그 지금 EU에 가입한 나라가 지금 27개국.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질 않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그 전에 그 열불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 12나라가 정회원국이라고 했죠. 그래 지금 영국이 하나 빠져나가서 10개국인데 앞으로 한 나라가 더 정치 통합을 하지 않고 빠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유럽 땅 한가운데서 그 나라가 빠져버리면 그 좀 그 경계선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아. 비자 문제고 아일랜드가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그냥 영국과 그냥 바다 건너로 딱 따로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미 3년 후 3년 반이 아니라 7년 전부터 이 음료는 서서히 각 나라의 뭐 지도자들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수상들이든 정치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이 음행을 하도록 귀족들 부자들을 그 안에서 음행을 일삼도록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3년 반이 가면 이제 더 이제 강력해지면서 이제 다 비디오 카메라로 찍듯이 촬영해 놔갖고 너 이거 공개한다. 우리 말 들어. 내 말 들어. 근데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이제 왕들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협박을 할 거예요. 그 뭐 협박이 그냥 됩니까? 뭔가 지금 꼬투리를 잡고 협박을 해야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비합법적인 성적 창녀와 같은 매음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매음, 성을 막 판다는 말이죠. 사고팔고 하는 거죠. 음행. 그래 결국은
이 음행은 폴리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 때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하는 거죠. 망하기 전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매음을 하다, 즉 문자적으로 비합법적인 음란을 행하다 또는 상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 몸을 팔다 매춘하다, 불법적인 성교를 하다,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하다는 은유를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에 폴로스라는 여성형에서 유래가 됐는데 결국은 창녀,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자이고 매춘행위, 매춘부, 우상. 그러니까 이 말이 또 폴로스라는 데서 그 어원이 폴로스에서 왔는데 페르네미라는 단어에서 팔다의 어간에서 유사가 되었는데 유래가 됐는데 남창, 남봉꾼, 매춘부, 그 돈을 위해 다른 이의 성욕에 자기 몸을 천하게 쓰는 사람, 남자 매춘부까지 들어있어요. 여성 매춘부도 있고 남자 매춘부도 들어서 성을 사고 판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 음행을 하는데, 뭐 이건 왕들만 하지 마세요. 그 귀족, 부자들, 정치인들은 가서 거기서 그냥 술파티 할 거예요. 가뭄 3년 6개월인데 뭐 술이 귀한 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만, 왕이니까 남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총리든 정치인들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여성 매춘부, 여자들은 남성 매춘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할 거예요. 할딱 벗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비디오 카메라 다 촬영이 돼가지고 코를 걸어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뒤로 다 나와요. 왜 다스리는지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때 매춘부가 저 쉽게 말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588 청량리 588 이런 데를 못 오게 하니까 지금 성적인 매춘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이 걸린 게 지금 숨어서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창가라고 그래요. 사창가. 그런 창녀들이 가서 588에서 몸을 팔던 창녀들이 가서 정치인들하고 그걸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남자들에게는 세계적인 그 모델이든 배우든 가수든 그 돈을 주면서 엄청나게 주면서 성관계를 할 거예요. 또 이 남자들은 세계적인 가수도 배우도 그렇고 막 그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저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한번 이걸 줘갖고 남자 매춘부들은 돈 준다고 섹스도 한번 하고 돈도 생긴 게 좋다고 하겠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이 성이 쉽게 말해서 아주 개방이 되놓으니까 이게 돈만 많이 주면 돼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땅에 권세 잡은 자들도 귀족들도 돈 많은 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온갖 음탕한 창녀들과 남창들과 향락과 쾌락과 음란한 음행을 저지르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각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채였다. 세상 향락과
쾌락에 취하였지만 이 포도주에 취했다면 세상의 향락 쾌락에 취했는데 이건 앞에 음행이라는 걸 붙여놨잖아요. 응?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데 권세자들이 타락하였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타락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음행은 폴레이아라고, 폴레이아, 폴류에서 유래됐는데 이거는 매음, 가능과 근친상간, 상징적으로 우상숭배, 음란, 불법적인 성교, 간음, 동성애, 여성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은유, 우상숭배. 이거는 아까보다도 더 백성들이 타락한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에? 이게 결혼한 남녀가 남이 유부남, 유부녀와 성적인 관계는 기본적이고 이제 근친상간, 이걸 말하면 할지 몰라도 이제 근친인 게 지금도요 안 드러나겠지. 어린 자녀들 있는 집에 이게 누나가 있어서 남동생이 있으면 좀 덜 그런데 오빠가 있어서 여동생이 있으면 그 오빠가 어렸을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사건도 엄청 많아요. 근친상간. 지금은 이혼하고 막 재혼하니까 그 양부, 에? 새아빠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딸들을 그 근친상간하고, 더 나가서 지금 있지만 아버지와 딸 간에도 성적인 그 관계를 하고 이런 세상,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게 음란적으로 불법적인 성교가 일어난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지금 동성애, 그 소수인들이라고 하지만 소수는 무슨 소수의 더러운 놈들 그냥 저 재단기는 알아? 인쇄공장 가면 재단기에다 모가지들을 다 놓고 싹둑싹둑 잘라버려야지.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남색하고 여성 동성애 이런 자들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불법적인 성교라는 게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전부 그거 잡아다 그냥 싹 그건 다 죽여. 인간으로서 그건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야. 그러므로 권세자들이 온갖 음행으로 남창과 창녀들 같이 성적 타락이 하는데 사람들은 동성에 이르도록 성적 타락을 쾌락으로 향락으로 술에 취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인가 어느 나라 총리는 동성애자라 하잖아. 그래도 총리 되잖아. 이미 타락이 돼가는데 총리가 동성애 하는데 일반 사람 어쩌겠어요. 좀 더러운 말이지만 내가 나중에는 그럴 것 같아. 이 남색한 놈들 이거 보면 이게 다 죽여야 돼. 이제 한 놈이 똥구멍에다 넣어놓은 게 똥구멍 넣고 이래 놓고 이렇게 뒷놈이 그 뒤에다 또 놓고 덮고 갖고 기차를 만드는 것 같아. 아주 더러운 놈들. 좋은 말 쓰려고 해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의산이 고위층들이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섹스하던 거 그런 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부부도 막, 어? 그걸 뭐라고, 뭐라고도 막, 뭔, 스와핑? 그래가지고, 막 대집에서 5명이서 막 자기 마누라들 5명 오고 그냥 막 서로 돌아가면서 여기도 저기도 나중에 뭐 내가 보니까 성적 타락이 더 심해지면 그럴 것 같아요. 한 놈이 동성이 하면서 남성 동성이한테 한 놈이 거기다 놓은 게 그 다음 놈이 그 놈 뒤에다 놓고 뒤에 놓고 보면 나중에 치치보고 기차를 갑니다 이러고 그러고 다 있고 이러고 갑니다 하고 아이고 성적 타락이 무슨 일 같죠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 이게 시대가 돼가지고 동물들 이런 거 있을 텐데 뭐 그러지 않은 여자들도 있지만 순놈들 큰 개들 키우는 여자들 중에 음란한 것들은 개하고도 고짓을 한다니까. 에? 안 봐도 척이야. 성경에서는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술에 취하여 미친 것 같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제 이 음료가 막 마약까지 막 이렇게 풀어갖고 술에다 막 타주고 막 하니까 이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혼미해지면서 지금 성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미쳐서 비틀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타락을 하면 세상은 더욱 타락이 심하게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더 심하게 타락이 돼요. 교회에서 악을 잘내지 못하면 세상은 악이 더 불법이 성해진다 하잖아요. 이미 교회 안에가 불법이 잘하니까 세상은 더 불법이 이제 흥행하는 거야, 흥행.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동성애를 한다고 어디 낯짝을 들고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꼬치 자르고 호르몬 맞아갖고 여성 호르몬 맞아서 가슴 이렇게 해갖고 여자라고 그걸 호모라고 하죠. 호모.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호모라고 하잖아. 개집들이 또 남자 되겠다고 가슴 절제하고 남성 호르몬 맞고. 근데 그거는 남자는 자르고 성형을 해서 구멍을 만들어 놓지만 지 집안은 그거 못 만들지. 꼬치는, 남자 꼬치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성적에 비해다. 어? 자기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야 돼. 너 태어날 때 꽃이 달고 태어났다고 집에다가 문에다가 꽃이 걸어놨다니까 옛날에는.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뭘 달아놨어? 아무것도 안 달지 않았나? 줄도 안 달았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금 달아. 여자아이가 돈을 잘 번 게. 저 가서 땡도나스를 갖다 달아놔. 동그라요 그래갖고 돈 주라요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은 마약과 술과 온갖 음행, 즉 더러운 행위의 성적 타락이 크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3년 반이 이렇게 오면서 막 도취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3년 반 들어왔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그냥 이 음녀가 그냥 왕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뒤에 17장 이제 뒤에 이제 요 지금 요 10절에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시간이 안 됐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뒤로 나오잖아. 음녀가 왕들을 다스리려니까 왕들이 이거 짐승하고 적글이 있어서 짐승하고 이 짐승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때를 할딱 뺐겠다. 모든 교황청에 금은과 싸는 거 싹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교황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그 천주교 그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응? 그래갖고 불을 질렀는데 성은 안 무너졌잖아. 근데 그 마지막에 성이 무너졌다고 18장에 나오는데 이제 18장에 가면 이게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성이 이제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상인들이 마약하고 막 귀중품 막 샤땡이든 멍땡이든 그냥 그때는 막 5천만 원 1억짜리 막 2억짜리 3억짜리라고 하면서 그냥 쫙 갖다가 교황청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교황 다 무너졌으니까 바티칸이 무너졌으니까 그거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자기들 신고 온 물건을 어디 세상에 누가 살 사람이 있어? 그만큼 싣고 온 걸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마약도 그 몇천 톤 싣고 왔을 거예요. 마약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마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밀수입해서 선박을 해서 근데 막 한번 막 최고 많은 건 뭐 700kg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 쪽에는 합법적이라고 마약을 몇천 톤 싣고 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싣고 와서 교황청에다 넘겨주면 뭐가 얼마 그러고 탁 잡고 입금을 다 해주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와서 팔 데가 없어. 그걸 그래 방향을 틀어서 중국에 부자들 많은 게 인도 중국에다 팔 거야? 한국에 갖고 와서 팔 거야? 마약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이윤이 없은 게 폭삭 망하게 된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야, 상인들이. 과거에 중세기에는 타락한 교황들과 교황청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데르 6세 교황 때는 창녀들과 벌거벗은 몸으로 술과 성적 타락을 하였고 거기에 귀족들이 부자들이 그 술파티에 전부 거기를 들어가려면 옷을 한딱 벗고 들어가서 술 마시고 노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면 가서 저 가서 그냥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뭐 노는데 거기서 하지. 뉴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도 그게 있더만 눈박 뭐 이렇게 뭐 나이트 클럽식으로 이렇게 막 거기서 놀다가 사람들 있는데 둘이 눈 맞으면 그 옆에 가서 거기서 성관계를 하더만. 에? 아주 그냥 나중에 교황청 안에서 하는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해갖고 하는 거지,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속국이나 보려고 하지 말고 세계 정보나 세상의 정보를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많은 음행과 음란과 향락과 쾌락으로 귀족들을
교황청에 불러들여 돈을 받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타락적인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로서 교황청의 박해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목사들이 우리는 천주교서 그 루터가 이렇게 종교계에서 나온 교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 새끼지, 마귀 새끼. 마귀 새끼 교단이야. 알았어? 마르틴 루터가 1547년에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천주교의 그 교회 정치,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천주교에서 신부 자격을 박탈을 당했어요. 제명을 시켰죠. 99개 조항을 이거 고쳐라. 그래 만약에 천주교에서 99개 조항을 고친다 하고 그걸 고쳤다면 마르틴 루터가 나와 그 기독교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잘 그걸 이해를 해요. 천주교를 나와서 그리스도교로 온 것이지.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천주교 예배를 참석을 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너거를 안 믿어. 그래놓고 형식만 하고 집에 와서 몰래 또 그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왜? 죽이니까. 그러나 칼빈이나 뭐 주빙글리 뭐 이런 그 학자들도 결국은 나중에 그 루터가 종교하면서 다 이렇게 합쳤을 뿐이지 그게 뭐 그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된 건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였다고 하면서 천주교는 구교이고 기독교는 신교라고 결국 기독교는 천주교가 모태이라는 교묘한 귀신들의 장난을 거짓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태는 12사도들의 그 반열을 계승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알지 못하면서 무슨 구교신교 큰집 작은집 피가 같으냐? 내가 세미라미스라는 그 담무스의 어머니를 얘기를 해줬잖아. 피가 같아?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야.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가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으로 한 거예요. 황후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죽인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실질적인 거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얻으면서 기독교 종교를 싹 합병을 해가지고 성찬식도 그렇게 지금 기독교식으로 유사하게 하는 것이지. 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종교가 같다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확실한 것은 제가 한 것은 과연 종교가 어떤 게 진짜일까? 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어려서부터 뭐
정읍 내장산에 살았으니까 스님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 하지만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그 신에 대한 그것이 정확히 그게 창조한 신이 아니잖아요. 에? 석가가 그냥 우연히 그냥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는데 코끼리가 와서 팍 상하로 배를 푹 찔렀는데 석가모니 옆구리 옆으로 살짝 지나갔냐? 그래갖고 턱 튀어나왔대 거기서. 중절수술했지. 응? 그리고 어머니는 죽었대.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딱 일어서갖고 동으로 8발자국? 7발자국, 8발자국. 지금 나도 지금 봤는데 제가 그래 동서남북으로 8발자국 가다 손을 열어 들었대.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자네. 여러분 애기 탁 나와가지고 7발자국 갔던 8발자국 갔던 이제 동서남북으로 그럼 몇 발자국이야? 7발자국 4칠에 28발 걸었다면 그때 28발자국을 걸었다면 그때부터 계속 걸어야죠. 그죠? 그래야 안 해,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누워서 졌죠 그랬어? 그게 왜 말이 그렇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석가모니의 그 어린 시절이고 이걸 다 신화적으로 만든 것이 도마 사도가 인도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국 지옥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왕들이고 귀족들이고 장군들이고 막 예수를 막 믿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도마 사도가 모태에 대해서 얘기해서 예수님의 모친은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런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였는데 그걸 이제 그 귀부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었는데 그가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6개월이 됐을 때 6개월이면 아기들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지. 벽에다 이리 세워놓으면 서요 안 서요? 벽에 기대 있어요. 기대면 이러면 좀 힘 있는 애들은 딱 서 있어요. 조금 약한 애들은 턱 하고 그러니까 6개월쯤 됐을 때 모친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쉽게 말해서 외할머니지. 그 벽에다 마리아를 세워놓고 있은 게 마리아가 엄마가 한 1m 정도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리아야 이리 와 한 게 마리아가 이래 보고서 하니까 엄마가 오라는 게 가려고 가긴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잖아. 애기들 실험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애기들이 섰다가 발 한 발만 뛰어도 발 뛰었다고 막 그러잖아. 서기만 해도 섰다고. 섰다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손을 애들이 먼저 엄마한테 가려면 손을 내밀게 돼 있어. 내밀면서 자기 깐내 그 어린애가 생각을 하겠지. 내가 몇 발자국을 가야 돼 엄마한테 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오란 게 이렇게 하는데 한 서너 걸음 걸었겠지. 그러면서 넘어지려고 뭐 엄마가 딱 안아주잖아. 아이고 왔다. 그 얘기를 해주놓으니까 어쩌면 다른 아이보다 한 8개월 되면 이렇게 발 한 발 두 발까지는 뛸 거예요. 8개월 이렇게 되면 돌이 되면 애들이 막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가서 서너 발 뛰어서 이렇게 걸었다 하고 이러다 본 게 그것이 그런 게 이제 도마 사도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마리아의 그
탄생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 아기 때 그렇게 그래 그런 얘기를 인도에서 그걸 전하다 보니까 이 그들이 그걸 중들이 가만서 이거 잘못하면 기독교로 인해 가지고 불교가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설을 나중에 책을 쓸 때 그걸 이제 불교로 해가지고 석가모니는 코끼리가 뱃돼지를 콕 찔러갖고 톡 튀나서 동서남북으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처녀가 잉태했다니까 거기는 절대로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그냥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는 신비하게 코끼리가 그냥 상아뿔로 그냥 푹 찔러서 푹 찔러서 뺐는데 상아뿔 뺀 게 골이 석가모니가 톡 튀어나와서 동서남북 8발자국 걸었다. 예.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외경을 다 자꾸 불교 이 성전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다 본 게, 야, 이거 안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만들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맞냐,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맞냐, 천주교가 맞냐, 이걸 놓고 제가 그래서 뭐 공동 번역은 기독교형이 있고 천주교형이 있어요. 그 외경이 들은 것은 천주교형, 안 들은 건 기독교. 근데 천주교 방에다가 야, 너그 것 성경 좀 한번 줘봐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과 이걸 보고 외경까지 다 읽어봤어요. 응? 그런데 왜 천주교를 믿으면 편한 게 있어? 에? 뭐 기독교처럼 부르짖고 막 이렇게 기도할 일 없어. 천주교는 오직 기도는 주야 이것만 하면 돼. 요것만 삼각형만 하면 돼. 에? 아, 믿기 좋겠어. 그죠? 나는 가네들이 정말로 기도를 부르짖고 막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하는 걸 못 봤은 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 사실 그래서 그때 저는 유럽의 교회들이 관광지가 다 됐잖아요. 잘 지어놨으니까. 결국 그걸 보면서 유럽 교회 멸망이 의자를 들여놓으면서부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유럽에 뭐 어차피 천주교니까 그 음녀가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게 하겠어요. 의자 놓고 하겠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없으니까 뭐 이걸 보고 깨닫고 읽고 깨닫고 할 수도 없고 들은 걸로만 하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성경을 내줄 수가 없죠. 알게 되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신부인데 1547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그 전까지는 마르틴 루터가 베드로 계단이라고 해갖고 그 계단 33계단을 기어서 올라가 갖고 내려올 때는 떼굴떼굴 굴러와야 돼. 하루 한 번씩은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 말씀을 딱 보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다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33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서 또 둥글고 내려오고, 그래, 잘못 둥그러면 대가리 깨져서 죽겠지 뭐. 예수님이 그랬으면 제자들을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자, 옆으로 다 누워서 망성말이 시작! 땡땡! 풀러갖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위에 대가리가 깨져갖고 죽은 자도 있었겠나? 언제 그런 거 시켰어요, 예수님이? 이게, 거짓. 그래서 이 천주교를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아가지고, 이것이 저 구약 이사에서 바벨론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음료 하늘에 항우란 거 이거구나. 그래서 이건 거짓이네. 예수라는 이름만 지금 마리아와 예수 이름을 껍데기로 해놓고 결국은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이렇게 했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는 사도 이후로 그리스도교로서 많은 황제들과 또한 교황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으며 기독교를 죽인 마귀의 집단들입니다. 멸살시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을 죽인 이게 마귀의 집단. 담무스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아들인 니므롯과 성적인 음행으로 담무스를 낳았습니다. 담무스는 니므롯과 가족 관계는 아들이기도 하면서도 손자도 되고 그런 거야. 이게 가족 관계는 아니지. 손자도 되는 거야. 형제도 되고. 형제잖아. 자기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형제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들이고. 응? 지금 그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 아버지 오고 며느리 오고 해가지고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 내 자식, 마누라가 새끼 낳아서 이제 자식이기도 하고, 에? 또 아버지 새끼니까 형제기도 하고. 참 족보가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응? 예를 들어 뭐 이것이 실하다, 뭐 이것이 뭐 사실 이런 거 보면 그런 사건이 생긴데, 또 의붓엄마하고 아들하고 해갖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은 지금 너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된 세상이다. 응? 이게 뭐 텔레비 뉴스나 이런 데 안 나와서 그렇지 숨겨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식과 음행으로 자식을 낳은 그 음행을 교황청은 자기들 성당 안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짓 그림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황후이며 황후인
세미라미스를 가리키며 아기 예수가 아닌 담무스를 세워놓고 담무스가 12월 24일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때 이게 12월 25일이 이때가 주일이었는가 봐. 그때는 이방인들이 주일을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그 태양을 그 중점으로 해서 그 해의 날이다 뭐 하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성탄절이라, 성스러운 탄생이라. 담무스는 그러므로서 태양신으로 불리며 12월 25일 태양절을 태어난 날로 정하였던 겁니다. 이 큰 음녀는 바로 세미라미스를 일컫는 말이며 바티칸 교황청이 대표적인 음녀의 종교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며 교황이 음녀의 대표로서 이것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황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의 대표를 뭐라고 부르지요? 짐승. 성경에서 짐승의 나라에서 나온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새 뿔을 뽑으는데 그 대표적인 그 짐승을, 짐승 나라에서 그를 총황이라고 안 하잖아. 짐승이라 하잖아, 성경에서. 예? 짐승이라는 뜻이. 이 음녀는 세미라미스를 추종하는 이 바로 바티칸의 교황청을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 안에 교황청 안에 음녀의 대표로서 교황이 교황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이 바벨론에 대해서 17장, 18장 이걸 얘기를 여러분 다 해주면, 이게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저 이란, 그 갈대아, 우르 이쪽으로 해갖고 그 위에 갈대아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바벨론 성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황제 시대에 바벨론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바벨론이 어디 있어? 이게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제 5절에 가면 이제 이 교황청에 4절 5절에 가면 이제 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뭐 옷이고 뭐 금단이고 이런 거 이제 다 그거 하지만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말은 이 없고 18절에 요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그걸 해줄게. 이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냐? 응?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의미라. 응?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걸 뭐 궁극적으로 종교가 타락을 하면 세상은 더 타락이 심해진다. 10배는 강해질 거예요.
종교가 교회가 불법을 해가면 세상은 그 불법의 악이 10배나 더 강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참으로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그때 슬기로운 5처녀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조금 처음의 열심보다는 나태해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그러니까 딱 깨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막 생활도 더 이제 갈 때가 갈 줄 아니까 선한 일도 더 많이 오고 가겠죠. 근데 미련한 처들은 그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팔러간 자에게 사려고도 못 사느냐. 그때 성령을 받아갖고는 공중으로 성령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거룩한 정결한 처녀들이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그때서 회개하니까 흰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미련하지만 흰옷도 없다. 즉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큰소리 쳤는데 죄도 사함을 못 받은 예수의 피로 시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데 조금 하는데도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가 안 됐으니까 성령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가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는 것은 회개를 그때 바로 하니까 이제 씻음 받은 거예요. 죄 씻음.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응? 잘 깨달아야 돼.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자는 오늘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말의 한마디 한마디, 내 생각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쓸 겁니다. 성경을 이해 못한 자들은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만든 자들을 모가지를 다 비틀어요.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영혼을 다 멸망이라. 그럼 뭘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교회에 나가서 그냥 주여 왔습니다. 주여 갑니다. 그러고 천국 가야지 뭘로 그 힘들게 할까? 예, 지금 우리가 주일날 지금 성령론을 지금 제가 6주로 지금 6주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론을 깨달은 그 6주간을 하게 되면 팔복이 무슨 뜻인 줄을 알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은 팔복에 이르도록 생활하고 살아갈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폭폭폭폭폭폭 보고 새끼들이 폭폭폭폭폭 하고 배때기가 빨로 건 거 이쑤시개로 탁 때니까 툭 터져 빽 해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쫙 하고 쑤셔놓으니까 그냥 쫙 하고 뒤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배돼지가 안 불러들여요. 복 달라고. 정신 바짝 차려요. 이 보곡국 뭐 이러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는 게 짤짤한 보고들이 있어요. 이게 물가에 있거든요. 건드려봐야 이렇게 탁 하면은 배때기가 이렇게 커져요. 자꾸 탁탁탁 건드리면 더 커져요. 응? 그때는 뭐 이쑤시개가 없을 때니까 그냥 그 커지는 것만 봤지. 그 지금은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커지는 배를 갖다가 그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퍽 찔러면 퍽 터지면 이만한 배가 팍 터겠지. 그 다음부터는 복 달라고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래서 지금 성령을 그 천사들이 그 호령소리가 나와서 보라 신랑이라 맞으라 나오라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부터 여러분 삶 하나하나를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되기 힘들어. 응?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팔복에 첫 번째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있거라. 그게 성령으로 가난해졌다 이 말.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으니까 나는 거지야. 거기까지는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롭게 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없이 거룩하게 살고자 성장이 안 돼. 궁일이 여기고 베풀고 나눠줘 내 것을 나눠 주지 못하는 그것이 성장이 안 되는 거지. 인품과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그 마음이 청결해지면 귀신도 눈을 뜨고 보더라. 제가 다 체험해봐서 그걸 하니까. 그때는 사람 투시도 해. 그냥 그 마음 딱 알게 되고. 응? 그 영권을 지키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 체험해 갖고 온 거 본 게 이제 목회하면서 바쁘고 막 국민 좋다 맛있는 거 주고 막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금식하고 멀어졌어요. 그전에는 금식을 한 달에 한 14일, 15일을 3일, 4일, 7일 막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때 목사 되기 전에 받은 영권과 능권 가지고 목사를 하고 살았어. 응? 금식도 뭐 맨날 바쁘게 막 돌아다니니까 막 국내 다닌다고 집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막 맛있는 거도 먹으면 금식도 할 시간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이 서세가 돼. 그래서 지금은 알아. 제가 이제 모든 게 해결돼서 딱 장사도 그만두면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마지막 내 삶도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됐던 했던 그 방법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정신병자 하잖아요. 귀신이 들려가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에게 대들어도 아직까지 나한테 대든 귀신은 없어. 나오면은 전부 꼬랑지 감춰. 다 실험해봤고 뭐 다 했으니까. 근데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내 마누라야. 그런 모든 것을 봤거든. 다 귀신 들린 애가 말을 다 하면서까지도 하고 뭐 저거 다른 데도 다 그런 말을 했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속으로 너희들은 참 힘들구나. 이게 기성교에서 신앙생활을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왜 저 귀신이 그냥 목사님이 가면 막 무섭다고 저렇게 하고 도망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어?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좀 이거 뭐냐면 아주 뭐라 할까? 나쁜 말로 하면 시기가 많아. 시기가. 질투가 많아. 세상 거 시기 질투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건 시기 질투. 저 사람이 죽은 자 살리면 나는 안 되면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찾아. 응?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으면 나도 살릴 수 있다. 말로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지 말고 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 전쟁은 시기 질투해도 돼요. 이게 미워하거나 막 저주하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1시간 1분 교회를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늦게 나간다. 그 관념으로 믿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어? 근데 귀신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빨리 하니까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귀신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은 잘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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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얘라 연병을 놈아 꼴 까보고 있네. 그래 귀신이. 니까지 게 뭐 믿음 있냐? 그러고 조롱해. 저는 그래요. 딱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두드러 패갖고 뭐 쫓아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그래. 기다려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금식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 3일째 금식을 이렇게 식음전폐 이거 물도 먹지 말고 이거 처먹으면서 물로 배때지 쳐가지고 제가 가정이 파산된 가정이 있었어. 그 아기가 3살, 1살인가 4살하고 1살인가 그래갖고 엄마랑 다 데려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켰거든. 기도원 데려가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길래 기도원 가서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살짜리 애에게는 야 이름이 뭐더라? 혜미? 혜미? 선미? 혜미? 혜미야 아빠가 집을 나가서 이제 기도하자. 그 밥을 먹고 찬미. 그래갖고 이 물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아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빠 돌아올 거야. 이제 애가 어떡구떡 3일간 금식을 해요. 4살 때. 4살 때. 그게 젖먹이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을 거야. 한 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젖먹이는 뭐 모르니까 엄마에게 금식을 하되 아무것도 먹이지 마라 그래놨더만
애미가 나 모르게 젖병을 나 물 담아 물을 배고픈 게 물이라도 배를 차러 꼴딱꼴딱 넣었어. 이틀째 본 게 애가 막 그냥 이렇게 땡땡 불었어. 이거 왜 애가 이렇게 땡땡 부냐 그러니까 우유를 예를 들어서 한 통 먹을 걸 물이니까 2통 먹이는 거야. 그냥 강제로 먹게끔 애가 물을 너무 먹어가고 물에 불어가지고 탱탱 불었어. 제가 그래서 금식 그만 시켜라. 애가 어찌든 이틀 온 거야. 물만 먹고. 안 해도 그 아이가 3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왕의 명령에 짐승들도 물도 음식도 못 먹게 했고 사람도 못 먹게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때에 그와 같이 젖먹이 갓 태어난 아기도 있을 것이고 뱃속에 잉태된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금식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금식 끝나고 나서 3일 길을 요나가 외칠 때까지 그 3일간 그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했다가 없지만 왜 그러냐면 3일 길을 가면서 이 3일 동안 회개하라 했거든요. 왕이 처음 듣고 바로 그냥 금식을 하고 했는데 그래갖고 성경의 뒤에 잘 봐봐 써졌나 3일을 금식하였더만 젖먹이가 갓 태어난 젖먹이들이 죽었더라. 굶어 죽었더라. 엄마 뱃속에 잉태해갖고 자리 잡고 있던 애기들이 다 자연 유산이 돼서 다 죽어갖고 나왔더라. 그렇게 돼 있냐? 그 이미 왕이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야. 그래서 다 지키시는 거예요. 어쩌면 몰라요. 사람이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데, 짐승이 지금 다 금식하는데, 그 금식할 때 애를 낳은 산모도 있을 거고, 짐승도 있을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새끼가 나왔으니까, 아이가 나왔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말아야겠으니까, 그 애기들, 또 금식을 어떤 애기는 하루 금식한 애기도 있을 거고 한 끼 금식한 애들도 있을 거고 이틀 3일째도 한 애들도 있을 거고 애기들도 그래도 하나도 죽었더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요나가 아니 다 멸한다고 해놓고 나를 거짓 선자들로 돌마저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야 회개를 하는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아이들이 12만 명인데 어찌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하면서 그랬는데 내가 죽일 수 있겠냐? 회개하면 안 죽는다.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심판대 가서 지옥불로 영원히 들어갈 것이고 회개한 자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잘 깨닫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큰 바벨론 성의 음녀가 땅을 미혹하고 땅의 짐승들, 왕들을 미혹해서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들의 행악으로 음행과 행악의 죄악이 크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더욱 악화해져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고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방종과 방탕과 타락과 쾌락에 빠지면 백성들은 더 완악하여져서 더 완악한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깨어있어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삶으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악함이 조금 누그러지도록 도와주시었고 교회가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육신의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혹하여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믿음을 잘 울타리를 치고 믿음의 방패로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